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으로 지난 2주간 미국 뉴저지 지역의 3곳의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충청도, 청주에서 온 목사라고 매우 반겨주었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목사들이 오는데 어쩐 일로 충청도, 청주에서 왔느냐고, 자기네들은 청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이런 이상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충청도에서 왔다고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대접 잘 해주어서 집회 시간 말씀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간구한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쁜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기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다림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중얼거리게 되고 또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림을 즐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6층 식당 올라가시다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줄이 쭉 길면 에이 가자, 그러고 가지. 오늘도 줄 서서 있으면 밥을 먹겠지, 이러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다. 빨간불이 오면 다 싫어합니다. 차 몰고 가다가 빨간불 들어오면 쉴 수 있게 되었다, 이러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노란불에도 그냥 어떡하죠? 싹 지나갑니다.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늦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서둘러서 낭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거나 서두르거나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기다림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빈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다림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떤 의미에서 정중동입니다. 기다림은 지시를 받고 목적이 가득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확실한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고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알게 되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시는 우리 환경의 변화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모든 환경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태진 환경자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방을 간 제가 놀랄 정도로 매우 환경이 좋았습니다. 구역 식구들도 가가지고 너무나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참 감사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사업장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좋은 장소를 발견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두말할 것 없이 돈입니다.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다 되는데 금융기관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논하는데 딱 구하는 것보다 20%가 부족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중에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기를 이야기하기를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성도들에게 구하지 말고 내게 오라 하는 이야기에 귀가 번쩍했어요.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돈 필요한 분들 많았을 텐데 그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교회 가운데에서 돈 거래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니 서로 돈 빌려주고 그러지 마라. 그 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집사님은 즉각 자신에게 돈 필요한 사람은 목사에게 와라 하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부부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돈 필요한 것 아시고 내게로 와라 이러는가.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내 이야기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신협에다 이사장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딱 찾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 좀 조사 좀 해보시오. 조사를 마치고서 충분하겠다고. 은행에서는 안 됐지만 신협에서는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대출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하품은 나오는데 시차는 아직 적응 안 됐는데 가서 기분 좋게 예배 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준비된 곳이었나라고 놀랄 정도로 사무실도 있고 집도 있고 창고도 있고 땅도 있고 이야 보면서 제가 더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야 할 특별한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에도 기다리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현명한 일이요 지혜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방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 지금 당장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욕망에 대한 순간적인 만족이 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돼야 돼요. 뭐든지 지금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호와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타이밍과 발을 맞추도록 하시기 때문에 기다림은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발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습니다. 평화 대신에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는 일에 힘쓰므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시간을 맞추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늦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결혼하려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그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라고요? 왜요? 기다려라. 준비가 돼야 된다. 못 견뎌하지.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 서둘러 하면 준비가 안 된 결혼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집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구해놓고 기도하지요. 사놓고 저질러 놓고 하나님 샀사오니 대출 자금을 잘 갚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대체적으로 하나님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큰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최선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가위를 달라고 합니다. 그 애들 쓰는 가위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 가위 달라는 거 뾰족하고 큰 거 하도 달라고 해서 줬대. 그 애가 찔렸어. 막 울어. 피가 나. 그래서 그 애한테 왜 가위를 준? 애가 하도 진상이어가지고 줬다. 그거 엄마요 이모요? 칼을 달라고 하고 불을 달라고 한다고 어린아이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다니는 아이가 엄마, 아빠 나 100만 원만 줘. 왜? 한번 써보게. 그러면 돈이 갑니까? 주먹이 갑니까?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너무나도, 우리의 때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부모는 행복합니다. 아버지에게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친구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들이 그들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사달란다고 오토바이 사주고, 뭐 사달란다고 다 사주고, 이거 해달란다고 다 해주고, 막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떠든지 애가 해달라면 다 해줘서 애들을 망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항상 지혜로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실 수 있으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나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형편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성품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승진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승진철이 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왜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승진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십니까? 월급을 좀 더 받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원해서입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승진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방향과 지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시간이기에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나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터로 인도하시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내려놓아라, 내가 더 이상 신호를 보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일 하면서 나를 기다려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인내로 참고 기다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인내하면서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울을 아십니까? 그는 회심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대신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담대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고요함과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음을 확신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전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약속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고 확실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행하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상집에 가서 깔깔깔깔 웃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웃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울을 때 울고 웃을 때 웃어야 되죠.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면, 잘못된 타이밍에 행하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한 복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 삶이 혼돈에 빠집니다. 서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다리라. 왜냐하면 기다림을 통해서 가장 귀한 삶의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쳐야 할 교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교실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의 교실입니다. 이 교실에서는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교실을 통과하면 거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무슨 상급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상급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의 상급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을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다림의 상급은 승리입니다. 또한 기다림의 상급은 응답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더 많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신의 시간 계획대로 응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이지만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월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 우리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